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너무도 유명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함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거듭남에 대하여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고 또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친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는 사도들의 역사가 기록됐는데 저는 성경을 접하면서 가장 많은 은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신앙의 초기에는 사도들의 그 말씀들 혹은 로마서와 같은 이러한 말씀들이 힘이 됐고 또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쭉 하면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접 하신 그 말씀과 행적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인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복음서를 가장 많이 읽고 묵상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특별히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죄인들을 향하여 또 군중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3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이 대화 가운데 니고데모의 그 가지고 있는 문제점, 니고데모의 의문, 이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 주시는 정확하게 찝어서 진단하고 해결해 주시는 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 자주 등장합니다.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다. 지금 성경은 지도자다 그랬고 옆에다가 이제 각주를 달아가지고 사내들인의 공용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성경에 달아놨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를 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그곳을 다스렸고, 그리고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그 지역을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절대 권력은 로마의 권력이고 거기에 인정되는 왕이 이제 헤롯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고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람 사람입니다. 아랍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사회 분위기는 종교 지도자가 곧 국가의 지도자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그 당시의 사회가 흘러갔습니다. 유대인의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70명을 뽑아가지고 국회의원 격입니다. 국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존경받는 종교가 70명을 뽑아서 이제 공의회를 만들어서 쉽게 이해하려면 국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인 니고데모. 그러면 그 유대 사회에 공회원이 되기까지, 지도자가 되기까지의 그 사람의 행적은 어떠했을까? 인격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거의 손색이 없는 그러한 그 지역 사회의 1% 정도에 들어가는 귀족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유대 사회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메시아가 두 가지의 형태로 예언되어가 있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수님 당시 이전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로마 지배 이전에 잠깐 그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스모니아 왕조가 형성되고 잠깐 독립국가, 주권국가가 되어졌는데, 그전에는 또 헬라라고 하는 나라,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그전에는 이제 헬라 전에는 페르시아, 그 유명한 다리오 왕, 고레스 왕과 같은 그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페르시아 지배 이전에는 BC 606년경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바벨론부터 지배를 받아서 606년부터 로마까지, 예수님까지 약 400년 정도를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압제를 받는, 통치를 받는 입장 가운데 있다가 엄청난 수탈과 압박을 받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혹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구원자가 오는 것에 대한 간절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제 메시아가 두 가지의 메시아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두 번 오신다는 거죠. 첫 번째 오시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어서 세상의 죄인의 죄를 구원하시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성경에 먼저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도 그 내용이 예언되어 있고, 여러 말씀들에 이제 예언되어 있는데, 그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또 하나의 예언이 있는데, 인류 역사 마지막에 이제 다시 오시는 메시아, 재림하시는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시편 2편에 보면 철장으로 만국을 깨뜨리는 그러한 전능자의 그 메시아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면서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주는 영광의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보면은 여러 형태의 그룹이 있었어요.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사두개파라는 그룹이 있고, 또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이러한 이제 그룹들이 다 한결같이 각자 나름의 어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지만은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독립하는 것, 혹은 그 독립을 위하여 메시아가 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다닐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따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일생의 문제가 해결됐던 사람들이 많은데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했던 그러한 군중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막 따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들을 따라와야 되고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영광의 왕,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에 태어난 게 아니죠. 나사렛 출신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 나사렛 예수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앞에 꼭 지명을 불려요. 지명. 나사렛 예수. 아니면 어느 지형의 누구, 어느 지파의 또 누구, 이렇게 앞에 이제 구분하기 쉽게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는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성경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무시하지만 따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백성의 이 별 하찮은 사람들만,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만 따르고 백성의 인기가 유대 지도자에게로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막 몰려가니까 이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시기심이 발동해서 나중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죽이는 데까지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정통 이제 유대인 지배계급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을 대적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유대의 자기들이 형성된 공동체 사이에서 출회를 시켜버립니다. 요즘 말하면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그럼 자기들이 공동체에서 출교를 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 쪽에 가면은 까만 옷을 입고 수염을 깎지 않고 그리고 이제 모자를 쓰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뉴욕과 캐나다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정통 유대인들은요, 하시디즘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공동체 정통 사회에서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이 유대 율법을 만약에 배척하거나 거부하면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만약에 믿는다 그러면 지금도 그 사회에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립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말 안 듣는 애들 보고 부모들이 가끔 협박을 할 때 이런 협박을 했어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이야기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호적에서 판다는 말은 뭐냐면 가문에서 축출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상속권도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아로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그 당시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의 70명 가운데 한 명인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살짝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 밤에 왔을까? 낮에 오면 들키니까. 낮에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 뭐가 되죠? 드러나게 되고 들키게 되면은 그 유대 사회에서 왕따가 되든지 아니면 쫓겨나든지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살짝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정중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유대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산에대한 공회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유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파들이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하든 간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이 참담한 말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 참담한 말을 한다는 말은 신성모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거든. 자기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길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빛이라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면서 이 쳐죽일 대상으로 그렇게 다들 공론화되고 있는 이때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는 굉장히 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주시해 보니까 자기들의 그 유대 무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엉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참담한 존재가 아니고 정말 이 예수님이 당신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존경과 칭찬을 이제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돼도 이건 대단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가 참담한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쳐죽일 대상으로 생각했던 그 공동체 안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본인이 확인하고 이 밤에 예수님을 와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뭔가 간절한 열망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아이고 고마워라. 나를 알아줘서 고맙고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 복받을 사람이네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가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느닷없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을 딱 던지는 거예요. 이 말을 니고데모는 처음 듣는 말이야. 백성의 관언이란 말은 성경에 도통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달달달 외운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산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의 기준이요. 율법은 성문화된 것이 613가지예요. 이것을 이제 딱 합축하면은 10계명이 나와요. 이걸 다시 쫙 엑기스를 짜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율법의 엑기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좀 더 펼쳐가지고 613가지의 성문화된 율법을 다시 세분화적으로 행동 지침을 쭉 만들었는데 약 10,000가지 정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이게 니고데모 정도 되면은 그 율법에 대하여 삶과 행동에 대하여 뭐 철저한 그러한 규범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딱 들었던 그 첫 마디가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한 말은 너는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너는 천국 가기는 그냥 보지도 못한다 이 말이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니 자기는 율법만 열심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믿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하는데 왜 내가 천국 못 갑니까? 라고 대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때 이제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아니 거듭나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단어는 알죠. 거듭이란 말은 한 번 더라는 뜻이에요. 한 번 더. 영어로 born again. 한문으로 중생. 우리나라 말로 한 번 더. 이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태어난단 말입니까? 내가 늙어 죽으면 어머니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단어의 뜻은 그렇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네가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의 관원이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네가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네가 지금 내가 너에게 거듭남을 이야기하니까 너는 어머니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더 육신적인 방법으로 단어적인 어떤 해석을 네가 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 바로 6절에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6절 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을 가지고 육의 행동을 가지고 거듭난 것을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 영으로 나야지만이 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거듭나지 않으면은 인생을 다 망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세상 인간으로 태어나서 거듭나고 천국까지 못 한다면 인생 다 망친 겁니다. 돈 좀 뭐 손해봤다고 해서 막 사람들은 막 절망하죠. 돈을 잃은 건 조금 잃은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더 골치 아프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더 많이 잃은 거죠.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거꾸로 말해서 거듭나면 다 얻은 사람, 다 얻은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까지 주시면은 하나님한테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 돈까지 주신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순서가 가장 중요한 거듭남을 내가 경험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을 내가 받았다면 인생 성공한 겁니다. 다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잘 살아봐야 100년 사는데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끝나고 난 이후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걸 천국이라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의 이 복은, 이거는 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될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하찮은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 귀한 것과도 비교해도 하늘나라에 제일 하찮은 것이 훨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누릴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었던 그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라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천국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율법을 지켰는데 자기 마음 안에는 천국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지 못했다는 말은 내 안에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부하지하지만이 그 다음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천국이 부하진다는 말은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틀린 말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거 그거 틀린 말 아닌데 더 정확한 말은 천국은 살아서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와서 내 안에 임할 때, 내게 보여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된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딱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가지고 오는 임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참 빛이라 그래요. 빛이 내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여기를 잡으시고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결정적인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를 다 해결하고 세상의 악을 다 해결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 이루는 빛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여러분, 지옥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게, 예수 안 믿고 살아있는 게 지옥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는 자체는 성경에 뭐라고 해놨냐면은 심판이 이미 그 위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 심판이 그 위에 그대로 임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 단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기록돼.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지옥의 형벌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천국이 임한 사람이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내 안에 임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생활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율법적인 겁니다. 내가 뭔가를 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행하고 노력하고 뭔가 바치고 경지에 올라가고 그게 유대 율법이고 그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삶의 형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서 관원이 됐지만 관원이 되어도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불편한 것이 있었는가? 천국 가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종교적으로 천국을 바라볼 때는 천국이 죽으면 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경지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 알고 좀 더 배우고 좀 더 배우고 좀 더 배우고 좀 더 배우고 교회 봉사를 조금 하고 좀 더 하고 좀 더 하고 좀 더 하고 좀 더 하고 교회 들어와서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뭐 목사 되고 어떻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오해하는 겁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경지를 밟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보장받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최고의 경지에 올랐지만은 그 경지가 그의 심령에 양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살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칭찬했지만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문제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렇게 좀 뛰어난 그러한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캐치를 해낼 수 있습니다. 육적인 것만 쫓아가는 사람은 육적인 것밖에 눈에 안 보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요,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거는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럽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잖아요. 영적인 부분에 필요한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전문가잖아요. 니고데모가 어떤 그 카텐을 치고 어떤 위장을 하고 예수님께 왔던 간에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를 예수님이 딱 봤는데 그것은 뭐냐? 그 유대 종교의 열정을 가지고 최고의 경지에 올랐지만 그 심령 안에 거듭난 것, 영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에게 진정한 문제는 네가 유대인의 관원이 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너의 진정한 문제는 거듭나는 문제다. 이 세상 모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거듭나는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으로 살다가 인생 끝나버리고 지옥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믿고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데 아직은 불완전하니까 사탄의 공격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이것마저도 성령님이 하나님이 지켜주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완전하게 임할 때에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승리의 뜻이 어느 날 끝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그때는 더 이상 불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몸도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거룩한 모습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은 사탄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이별이 없고 병이 없습니다. 일단 사탄이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악하고 더럽고 속된 것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그 빛 가운데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기쁨만이 존재하는 그날을 우린 가봐야 알겠죠. 안 가봐도 아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그 맛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기쁨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이 모습들을 우리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죽어도 가지만 살아서 내 안에 임한 사람이 어디 간다? 죽어서 육신의 생명이 마감하고 난 뒤에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장례식을 자주 이렇게 갑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장례식을 자주 가게 돼요. 사람을 임종할 때도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장례 예배를 또 이렇게 집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장례식에 가면은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다가 간 사람들은 그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슬프지 않습니다. 잠깐 이별이죠. 다시 만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의 장례식을 혹 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왠 줄 아세요? 다시 못 만나니까. 근데 단지 못 만나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걸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정말 인생 평생 살면서 고생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에요. 인생의 최고의 실패는 하나님 없이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게 최고의 실패입니다. 최고의 성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며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든 간에요, 세상에 육적으로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놔주고 가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누렸던 그 놀라운 시간과 그 경험들, 그 기적들, 그 능력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그대로 이어져 간다니까요. 이 얼마나 큰 복된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원하지 않는 이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수가 다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우리의 영혼을 데려갈 때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내가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은 그 가는 게 뭐 특별한 거겠습니까? 감사하는 거죠. 세상에 불완전한 것들을 번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갈 소망을 가지며 그 나라에 잠깐 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제 앞에 분들이 지나갔고 저도 어느 날 그 길을 따라가겠지만 그날 그곳에서 만날 소망이 있고 또 가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뭐 육신의 불완전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것들로 변화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가는 건데 믿음으로 뭐가 불편하겠습니까? 니고데모가 가졌던 가장 큰 의문은
그 안에 그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그 안에 뭐가 없었느냐? 마음, 심령 안에 천국 갈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거듭나는 것이다. 이 본다는 말은 내한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신앙은 보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러죠. 아는 거나 보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오는 말인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입니다. 이 본다는 말은 그가 나를 위해서 해 주신 일이 내 안에 믿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나는 길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여러 명 보게 됩니다. 그럼 니고데모는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성경엔 니고데모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이 사건을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니고데모에 대한 결론은 없어요. 뭐 천국 가면 이제 보이면 거듭났을 것이고 안 보이면 뭐 안 났겠죠. 그런데요, 정말 억울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라도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딱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이리저리 심판해봐도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그래요. 죄가 없다. 진리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게 진리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죄를 담당하고 못 박히는 거죠.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 그래요. 예수님 옆에 그 두 강도도 그렇잖아요. 하나는 못 박혔어도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또 하나의 이 강도는 야,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 이게 진리거든요. 이 빌리 십자가의 강도 하나는 예수여, 당신이 나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그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줘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다 그러잖아요. 천국 열쇠를 가졌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바로바로 잡고 그냥 보낼 수 있는 뭐가 있는 분이다? 권세가 있는 분이야. 그래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예수여,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와요. 예수여,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보고 지가 진리를 선언하면서 그 진리를 안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문 앞에 들어왔다가 문고리 잡고 놓쳐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억울하다는 거죠.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인 줄 알면서도 진리를 안 믿은 거죠. 그러면서 빌라도가 대야에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예수는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이니까 이 핏값을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담대하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그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대 역사는요 2000년 동안 그 핏값을 받는 역사로 하나님은 지금 역사 가운데 정언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조심입니다. 말 조심. 그 빌라도 같은 사람이 천국 문고리 잡고 미끄러진 사람이죠. 니고데모도 하나님의 나라의 문 앞에 딱 와가지고 자기의 그 노력으로 열심으로 종교로 올라갔던 자기의 자기가 쌓아놨던 이것을 가지고 이 자기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밤에 살짝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전곡을 찔러서 네가 거듭나야지만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네가 유대인 공예의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네가 백성의 선생이 돼서 가는 것이 아니고 네가 가는 그 하늘나라 가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난다는 말은 태어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거듭나야 된다. 성경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것이 썩어질 치료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치료되었으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복음이 이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천국의
들어가는 길이, 천국이 그 안에 임하는 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고 그것이 복음이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던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드렸던 그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임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은 천국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면서 죽으면 천국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교든 천주교든 다른 모든 종교들 보세요. 죽으면 다 좋은 데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갈지 안 갈지도 모르면서 가고 싶어서 자기가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덕을 쌓고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로 천국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천국은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다 똑같이 착하게 살아라.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종교는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착하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건 착함 너머에 있는 수준이에요. 착함 너머에 있는 수준. 세상이 말하는 이 착함은 인간은 악한데 뭘 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서는 위선입니다. 착할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고요? 착하게 살아 천국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좋은 데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요. 평생 악한 짓만 하다가 죽을 때가 되면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면은 마피아들 유명하잖아요. 이탈리아의 마피아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은 돈을 천주교에다가 기부를 한다 그래요. 그럼 이 교리가 참 희한해요. 천주교 교리는 죽은 사람이 죽기 전에 돈을 기부하면 이 성당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성당의 신부나 수녀들이. 그러면은 이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 지옥에 바로 가지 않고 연옥이라는 곳에 있다가 기도를 많이 해주면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을 간다는 그런 이상한 교리가 있어요. 성경에 없는 교리죠. 그래서 이제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죽기 전에 돈이라도 기부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이제 죽고 나면은 사람들이 바로 이게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불교 교리가 그래요. 중간쯤에 걸쳐 있대요. 걸쳐 있으면 이제 그 불교에 무슨 날이 있습니다. 백중인가 뭔가 날이 있어요. 그날 이제 자손들이 와가지고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많은 것을 이게 갖다 바치고 막 기도를 하고 이러면 이게 이제 좋은 데로 또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상한 교리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유치하고 얼마나 이게 사기성이 강한 거예요. 돈 빼먹으려고 하는 짓입니다. 종교가 그렇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자가 산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된다?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자기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입니다. 어느 누구도 중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가 거듭났느냐?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던졌던 말씀은 네가 거듭나야 된다. 네가 어떤 수준을 밟아서 가는 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네가 어떤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네 안에 들어와야 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자기가 열심히 하고 뭔가를 닦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뭐냐면 하늘나라가 내한테 뭐 왔대? 온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늘나라가 왔습니까? 성경 로마서 14장을 보시면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뭔가 채우고 만들어가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믿어졌을 때에 처음으로 딱 들어오는 것이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됨을 입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의롭다함을 입었느니라. 이걸 칭의라 그럽니다.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준다는 이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오늘도 우리는 또 나쁜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데, 그거는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갚아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다 갚아놨다는 사실이 믿어진 그 사람은 하나님 볼 때에 뭐가 된다? 의인.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오만 사람은 다 오지만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오만 병자들이 다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딱 경험하게 되고 거룩함을 입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곳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의가 가장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이 뭐죠?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먼저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리낌이 없잖아요. 내 노력과 열심과 내가 뭔가 어떤 수준에 도달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려면 얼마나 노력해야지만 되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를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볼 때 부족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기의 자녀로 보십니다.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신앙생활은 의와 평강이 필수입니다.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종교는 폭군이에요. 종교는 끊임없이 사람을 지배하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평강하게 하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진 그 평안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시작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첫날부터, 예수 믿는 첫날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것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내게 딱 임한 것이 거듭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희락입니다. 희락은 뭐죠? 이 희락이라는 이 말은 즐거움. 신앙생활은 즐거운 겁니다. 종교생활은 참 힘듭니다. 이게 즐겁다라고 하는 이것을, 심령의 즐거움이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감사함이 있을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힘든 상황을 이기게 하고 도와주어가지고 벗어나게 하고 또 견디게 하고 승리하게 한다면 그분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아들로 여기시고 아들로 인정하고 아들로 다루어 가시고 아들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느냐? 철이 없는 아들은 부모한테 감사하지 않습니다. 철이 있다 없다를 뭘로 따지는 줄 아세요? 나이가 60이 돼도 철 없는 사람이 있고요. 나이가 10살이 돼도 철이 있는 애가 있어요. 철 있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철 있다는 소리. 근데 왜 두 사람들이 왜 나를 보고 철 들었다 그럴까?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게 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린애가 알더라고요. 이 철 드는 게 뭐냐면은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 때 그때부터 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생을 실컷 해봐야지 부모가 고마운 줄 알죠. 그때 철든다 그러잖아요. 철없는 애들은 군대 갔다 오면 남자들은 철든다 그러거든. 근데 군대 갔다 와도 철한다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절대 철 안 듭니다. 철 안 드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 자기 인생 자기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과 분노만 꽉 차 있는데 인생이 잘 풀릴까요? 철이 안 든다는 말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에서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하고 고마울 것을 찾지 못하고 자기에게 사랑을 베푸는 대상에 대하여 그 감사를 모를 때 철이 안 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 성숙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 성숙이란 말은 철드는 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칠 때 이 사람은 비로소 철드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로소 믿음으로부터 오는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성숙한 사람은요, 아이고 다리만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가박 깨져가지고 안 죽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좀 미숙하고 철 안 든 사람 뭐라는 줄 아세요? 재수가 없으려니까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안 지켜주냐고 막 그렇게 대들어요. 철 안 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럼 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천국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완전한 통치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내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내 자녀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내 사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내 인생의 여정에 지금 딱 써보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서가 있는 거야. 내가 돌이켜보니까 어느 때보다 힘들어. 그럼 하나님이 내 통치하는 걸 놓쳤을까요? 어느 때보다 힘들다는 것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경영에서 지금까지 자랐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잘 키우는 거 자랑하는데요. 저는 자식을 키워보니까 도대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자식이 잘 커주면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군요. 자식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내가 이게 해결해야 되고 이거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오는가라고 할 때는 더 어려워지는데요. 이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통치해 가실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이 요구하는 대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가보면 하나님의 환경과 여건을 바꿔놓는 것들을 기적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는 수히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지금 막다른 길목에 딱 들었었다고 봅시다. 막다른 길. 앞이 막혔어요. 뒤로도 못 가요. 옆으로 비껴날 자리가 없어요. 이거 이제 죽었구나. 그럴 때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가? 그럴 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사실은요, 모든 일을 잘못되게 만드는 것은 지가 하는 거예요. 지 욕심 때문에. 자기의 어리석은 욕심과 육신의 욕구 때문에 가다가 이 모든 일을 망쳐놓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치할까요? 안 할까요? 놀라운 것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아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그 아버지가 또 너희를 붙들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요,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주목하는 두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 가운데 첫 번째 대상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너무너무
시기하고 너무너무 방해하려고 애를 쓰면서 눈도 떼지 않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마귀를 우습게 보면요, 큰일 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우리를 주시한다 그래요. 이게 애들을 데리고 어디를 나가보면요, 특별히 이제 애들 데리고 가장 애들을 많이 잊어먹는 것이 그 에버랜드하고 롯데 월드 이런 데랍니다. 같이 가는데 애들이 다른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다른 데 가버려요. 그런데 거기는 그래도 통제된 공간이라 잊어먹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애를 시골 장터에 가서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큰애 작은애 다 한 번씩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애를 잃어버렸을 때 그 어떤 이 부모로서의 뭐라고 할까요? 감정.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애를 잃어버리느냐. 한눈 파는 순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장터에 가가지고 다른 거 한눈 파는 순간 애가 어디 가는 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한눈을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한눈을 파느냐면은 애가 한눈을 파는 거예요. 애가.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한눈 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서 있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살아온 여정 가운데, 요런 때는 하나님이 잠깐 나를 놓으셨나? 이런 때가 가끔 있었어요. 요런 때는 나를 잠깐 놓으셨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내가 또 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내버려 두셨을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딱 샀는데, 그 책이 조그마한 소책자인데, 굉장히 큰 울림을 줬습니다. 그 소책 사이에 이제 그림이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 발자국이 4개가 딱딱딱딱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2개만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이제 꿈에 자기가 이제 경험했던 것을 책의 형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발자국 4개가 짝짝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하고 이 사람하고 둘이서 같이 동행하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여정에 정말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 그림들을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죽을 만큼 괴로웠던 순간에 딱 다다라가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겁니다. 아니 주님, 예수님, 내가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왜 그랬는가 보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고 내 혼자만 걸어가게 내버려 뒀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군요라고 대들었더니 이제 그 음성이 딱 들려오기를, 그 발자국 자세히 한번 봐봐라. 그 발자국이 누구 발자국인지 자세히 한번 봐봐라고 이제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누구 발자국인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이 지 발자국이 아니고 주님 발자국이네.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지만 낳아놓고 예수님 어디 가버린 게 아니고 지가 어디 간다고 예수님 발자국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고 음성이 들려오기를, 네가 가장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안고 지나갔다. 이게 이제 어떤 책에 제가 딱 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상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지나갈 때 그분이 나를 안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그래요.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물과 성령으로 한번 거듭나고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 전체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성과를 이루든지 아니면 실패하든지 엎어지든지 아니면 절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가운데서 승리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통치 안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성장하는 사람이고,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의 마땅한 태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요 살다 보면요 좀 뭐 잘 되면은 뭐가 하나님 큰 축복을 내리는 것 같고, 안 되면은 이거 뭐 큰 절망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이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는 이거는 불편한 거예요. 성경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죠. 이 말은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든지에 주목해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이는 갈로 열고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이해되십니까? 그 무엇을 하든지 갈로 열고, 기쁘든지 슬프든지, 갈로 열고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이게 뭐 죽어서 천국 가자고 살면서 천국 못 누리고 사는 게 뭔 짓이냐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 같이 평생 자기가 단계를 다 밟고 올라가도 그 안에 확신 없고 불편한 가운데서 찝찝하게 살다가 가면 가봐야 하는 지옥, 가봐야 하는 천국, 얼마나 이게 불안한 것이고 얼마나 이것이 불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자. 이 땅에서 하나님 통치를 누리고 살자.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것을 누리며 살자. 그렇게 살아질 때에 어떤 상황이 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데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증거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